그 온누리 교회에 그 대학 청년부 교육자들이 정기적으로 축구를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긴 겨울을 지나고 오랜만에 얼마 전 그저께죠. 금요일 날 축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모여서 각자의 실력이 베일에 쌓여 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시냐고 이 물음 이렇게 남자들에게 서로 건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그냥 던지는 물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우리 그 열정적으로 율동해주신 민희준 전사님이 들었거든요. 축구 잘하시냐고. 전사님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사님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 중에 아주 전설적인 미드필더인 이니에스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기 플레이 스타일은 이니에스타다. 그래서 모두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어필을 하는가. 그래서 바로 금요일 직전까지 그분의 별명이 미니에스타였습니다. 정말 본인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금요일날 축구를 했습니다. 너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습니다. 네, 잘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이. 근데 너무 오랜만에 뛰셔가지고, 또 이제 결혼 준비하시면서 또 체중이 좀 불어나가지고, 열심히 뛰시다가, 네, 종료 10분을 남겨두고 쥐가 나서, 네,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미니에스타로 출발했다가 쥐니에스타로 끝나는. 근데 전선생님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양쪽 다리에 알이 베겨 있는데 지금 아까 율동하는 걸 제가 보면서 저거 굉장히 무리하는 건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막 있다 보니까 율동을 온전히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사님 잘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폄훼하지 마시고 네.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강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경기가 흘러가다 보면 사람이 사람인지라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와 정반대로 굉장히 승부사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 양궁 경기를 보시면 어떻게 저 긴장되는 상황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10X를 맞히는 수가 있을까? 그런 좀 놀라움을 금치 않을 때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승부사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 경기에 적재적소에 승부수를 던지는 플레이를 합니다. 여러분 이 승부수라는 단어가 사실은 일상에 우리가 흔히 쓰이는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에서 그 열세에 있는 상황을 뒤집기 위하여서 정말 두는 그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 두는 한 수가 바로 승부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모세라는 인물, 저는 이 모세를 볼 때마다 기도의 승부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기도 하나로 전세를 뒤집는, 상황을 뒤바꾸는, 굉장히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승부사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 굉장히 기도해서는 해봤자 되돌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이 일어나죠. 오늘 출애굽기 32장 9절 앞에 8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삶의 지침, 다시 말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죠. 근데 올라간 사이에 그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무리의 한가운데 그것을 주동하고 그것을 함께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이라는 인물이에요. 영적인 리더가 그들의 영적인 해이해짐이나 나태해짐을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합류해서 죄악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을 하는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믿었던 그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용서가 됩니까? 믿었던 여자가 바람을 폈어요. 용서가 됩니까? 구구절절히 해명을 하는데 말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본전도 못 찾죠. 괜히 어설프게 해명했다. 사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이게 아니라 이런 뜻이었어라고 해봤자 상황이 회복되기는커녕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을 해도 본전도 못 찾을 상황이 지금 생긴 거예요. 모세는 거룩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는 전혀 엉뚱한 일이, 아니 상상도 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기도의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세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인생, 우리가 기도의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의 응답이 있다. 네, 힘차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의 응답이 있다. 네, 지금 모세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이 비록 죄악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을 위하여 하는 중보의 기도죠.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의 승부수를 던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에 저희 첫째 아들이 장염에 걸려서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하루 입원을 하고 화요일날 퇴원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에 애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거든요. 그래서 갓난 애기 5개월밖에 안 된 우리 둘째가 병원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염 위험이 있어서. 근데 이제 저희 둘째가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있기 때문에 둘째가 병원에 나간다라는 건 엄마도 따라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그 저녁 밤에 첫째 아이와 같이 이제 밤을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프면 누구 찾는지 아세요? 엄마 찾거든요. 네, 굉장히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자기는 이제 계속 하루 종일 링거를 맞고 있으니까 손에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서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구슬렸죠. 이제 창문을 보면 지금은 밤이지만 이제 해가 뜨고 아침이 오면 우리는 이걸 빼고 나갈 거다. 내가 그 말에 순간 혹해서 일찍 잠이 들었어요. 내가 평소에 한 8시, 9시에 자는데 한 7시에 잠을 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중간에 깬 거예요. 11시, 12시 일어나서 막 눈을 비비면서 이제 본인이 본능적으로 창문을 봤는데 아침이 안 온 거야. 뭐야, 밤이잖아 이러면서 막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안겨가지고 우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수액을 맞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소변의 양이 많아지고 실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안고 있는데 제 옷에 소변을 2번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준비성이 나름 철저하다고 생각했는데 갈아입을 옷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날 밤에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데 밑에서 이렇게 찌린내가 막 올라오는데, 찌린내는 올라오죠. 애는 계속 울죠. 제가 아이를 안으면서 계속 달래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액을 맞고, 그리고 저희 첫째 아들이 장염에 안 좋은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밀가루 음식, 튀김, 기름진 음식. 사실 장염 걸려보신 분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이 음식들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싶은 거 평소에 먹던 거를 못 먹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주는 맛없는 병원밥 먹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12시에 저한테 안겨가지고 막 울다가 갑자기 정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빠, 내일 집에 가면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내일 집에 가면 치킨을 먹으면 안 되겠죠?
평소에 얘가 집에 있으면 치킨 내놔, 짜장면 시켜줘,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완전 불쌍한 목소리로 그렇게 다 죽어가는 목소리를 안겨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모르게 시켜줄 뻔한 거예요. 배달의 민족 누를 뻔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상대의 마음을 건드려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이런 거구나. 물론 저희 첫째 아이는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없지만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뭔가 투쟁을 하고 때를 쓰고 하는 방법도 물론 먹혀들 때가 있지만 그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뭉클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그 월요일날 저희 아들과 보냈던 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사실 어떤 기도를 해도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잘못한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우상숭배는 10계명의 제1의 계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모세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말해야,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 하나님의 굉장한 약점을 모세가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 붙들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무엇에 가장 약하고 마음이 움직이기 쉬우신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소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비록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죄악을 미워하시고 그것을 처벌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이분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끝까지 노하기를 더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지도자도 정신을 못 차렸고 백성들도 정신을 못 차렸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모세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 모세는 또한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인자로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성경에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지만 굉장히 인생에 한 오점을 남기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그리고 그 남편마저도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서 살인한 죄와 음행한 죄는 그 어떤 제사로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의 죄들은 제사를 드리면 사함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피와 음행은 어떠한 제사로도 속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율법의 규정입니다. 지금 다윗은 해서는 안 될, 제사로 사함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바로 모세처럼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모세처럼 주의 인자를 따라 내 비록 율법에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는 두 가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알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긍휼을 따라 자비를 따라
기도한다면 혹시라도 하나님 나를 되돌아보실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그 죄악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모습, 나의 모습에 근거하여 나의 상황을 토대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순간순간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 그들의 기도의 능력은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 죄를 넘어서고도 남을 만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러분 그 고백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의 유일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온전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하나님께만 기도의 온전한 응답이 있는 바로 이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런 도전이 있을 겁니다. 야, 내 상황에서 지금 내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내 상황이 분주하고 기도하기에는 너무도 시간 내기조차도 바쁘고 분주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정신이 없고 내가 비록 바쁘고 내가 비록 나를 바라보기에도 볼품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기에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요,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피스메이커로 부름받았다. 모세를 묵상할 때마다 그가 얼마나 이 영적인 승부사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데, 사실 모세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모세는 항상 중간에 끼인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출생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는 태어나자마자 바구니에 태워져서 갈대와 갈대 사이에 버려집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모세가 유모의 품에 안겨서 그 바구니에 갈대 사이에 버려지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이 애굽의 노예 감독자 그리고 히브리 노예들 사이에 서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편으로는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의 상황을 변호해야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 애굽의 감독자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이 두 가지 역할 가운데 끼인 사람이었죠. 늘 모세는 중간자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중간의 지점에. 조금 더 시야를 확장시켜보면 모세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재자의 위치에 늘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끼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이나 지체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둘이 갈등이 생겨서 싸우게 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A라는 사람한테 가서 A는 막 열이 받은 거예요. B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B가 이렇게 했어요.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지. 화났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또 B한테 가요. 그럼 그런 거 아니라고. A가 잘못한 거라고. 또 B는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가운데서 어느 편의 손도 잘 안 들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A랑 B가 연락이 안 와요. 고민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갈등을 해결해달라고 연락을 왔는데 제가 두 얘기를 다 이제 공평하게 듣는 것처럼 보이니까 연락이 안 와요. 왜냐하면 자기 편을 안 들어주니까. 여러분, 중간에 중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더 어려운 것 같죠? 아니에요. 중재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모세가 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인생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모세를 가리켜서 영적인 승부사적 기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들의 죄 때문에 벌어졌어요. 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상황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 사이에서 깨어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언약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에서 여러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면에 트러블 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만나고 싶고 생각하고 싶으면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고개가 저어지고 회피하고 싶고, 이상하게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이고 늘 좋아하는데 또 어떤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보게 되죠. 여러분은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 메이커입니까? 여러분은 화평을 전하는 자입니까? 분쟁과 갈등을 조장하는 자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여러분의 지금 현재 그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피스메이커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등을 화평케 하는 자리,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보수하는 자리.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그 방법,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하나님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모든 것을 헐어내셨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바로 이러한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찔리는 분 계실 거예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을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납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갈등을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소멸하는 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영적인 피스 메이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백성들을 변호할 이유조차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세의 결단.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면 그냥 갈등을 외면하면 그만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니? 분명히 그 분쟁을 화목케 하고 막힌 담을 허무는 데는 때로는 수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불편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색함을 뛰어넘어야 되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의 부르신 자리에 그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시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 있습니까? 오늘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지금 갈등 중에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바로 떠오르는 그 사람, 내 머릿속에 불현듯 스쳐가는 그 왼수,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역시나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아니면 여러분 모든 이들과 평화를 유지하며 사시는 분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직장, 삶의 모든 자리에 여러분은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고 복음의 의미를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눌 것은요,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라. 우리 본문 32장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네, 이 11절, 12절에 반복돼서 나타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11절에도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12절도 보시면 주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종일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야 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는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자기 백성이 지금 죽게 냅두시겠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모세의 호소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녀가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파는 경우 없습니다. 아직 자녀를 낳아보시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간혹 있지만 그 경우에는 부모가 잘못된 거죠. 저에게도 질문해봤어요. 저라면 어떻게 할까? 저도 별 수 없습니다. 만약 저희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 듣는다. 그래도 그들은 저의 자녀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냥 아픈 손가락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손가락 아프다고 손가락 자릅니까? 더 큰 아픔이 밀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굉장히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 죄 지었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결코 이 부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비록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서 은혜와 자비로 자기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을 거두셨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있는 몫이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그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자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롭게 된 것은 맞지만 주의 백성이라고 칭함받으면서 여전히 그것과 무관하게 자녀의 자리와는 동떨어진 그러한 무관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기에 합당한 것인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자녀의 자리에 합당히 행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야 될 몫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또 한편으로 무슨 몫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그들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선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자신 있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이 모든 가치관의 그 결정, 그 모든 것들은 어떤 자리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까? 그 자리는 과연 자녀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자녀의 몫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입으로는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실제의 삶의 흔적들은 자녀의 자리와는 전혀 무관한 타인의 자리에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주의 백성다운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그 믿음의 결단이 기도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MC단들과 함께 요즘에 큐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의 MC들은 죽을 거예요, 아마. 강제적으로 순번 짜가지고 큐티 올리라고 해서 아마 저를 굉장히 죽이고 싶을지도 몰라요. 저는 큐티와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때로는 부담될 때가 있어요. 막 하루가 너무 바쁘고 지나가니까 자려고 딱 누웠는데 큐티 올려야 되는구나.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약속이 저를 말씀을 보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MC들한테 큐티하라고 했는데 제가 큐티를 안 올리면 이거 말빨이 서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내가 지켜야 될 자리에 자녀의 자리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말씀이 메말라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까? 자녀다운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제시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여기서 멸망시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되물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의미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멸망시키면 하나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는지 이방 민족들이 어찌 알겠어요?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겠죠. 그 백성들 멸망시키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 위한 제안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에 합당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실 궁극적으로 말해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에는 심판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드렸던 기도처럼 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제안한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로 결심한 것도 사실은 그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위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곧 이스라엘을 살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줄어든다라는 것, 내 것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비밀은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것은 곧 이스라엘을 위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모세가 지금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생각, 그런 마음 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목 떼어놓고요, 나의 목 떼어놓고 마치 주식회사에서 주식 배분한 것처럼, 지분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긴 하나님 거, 여긴 내 거, 건드리지 마세요. 필요하면 그 안에서 해결하세요.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나의 삶은 시간을 수고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손해를 하고 내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다시 가져오면 스펙도 쌓고 이력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곧 이스라엘을 살리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이스라엘을 살리는 삶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무언가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쌓아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알죠? 이 20대 청년들이 살아가기에 너무도 경쟁이 심한 사회라는 걸 알죠? 하지만 그 분위기와 그 사회의 가치가 우리의 영성마저도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준비한 건 나에게 너무도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건 나에게 때로는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돌아가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위한 삶이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삶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결국 그 복이 이스라엘에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의 영역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의 승부수를 띄워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소비이고 낭비이고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살리는 기도였다.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다라는 그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러한 영적인 승부사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더 이상 기도는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요. 기도하라고 책임이고 의무로 다가오는 이 영적인 특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특권이 아니라 책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영적인 특권의 은혜들과 비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귀한 폴투의 모든 예배자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